너희만을 알았는데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작년에 인생 최대 몸무게를 찍었습니다. 작년에 117kg까지 쪘습니다. 상상이 안 가시죠? 어떻게 사람이 117kg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가? 이 체중 변화의 표를 보면요, 5단계로 이렇게 처방을 내려주더라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정상 체중이 있고요, 이제 그 위로 가면 과체중이라고 합니다. 과체중. 이제 한 단계 더 위로 올라가면 경도 비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위로 올라가면 이제 그때 비만이라고 합니다. 비만. 더 위로 올라가면 뭐가 될까요? 네 번째는 고도 비만입니다. 고도 비만. 한 번 더 올라갑니다. 5번째는 초고도 비만입니다. 제가 작년에 117kg까지 올라가니까요, 초고도 비만이라는 판정을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열심히 살을 빼서 작년 1년 동안에 20kg를 뺐습니다. 그래서 117kg에서 97kg인 상태로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온 지 이제 4주입니다. 어저께 몸무게를 재보니까 90이더라고요. 90. 우리 교회 와서 한 달 만에 또 7kg가 빠졌습니다. 절대 우리 교회에서 밥을 안 사줘서 살이 빠진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또 제가 많은 축복을 받고, 제가 온 날 우리 교회 또 역사적으로 일회가 없는 밥까지 다 해서 10가지 찬이 나온 그날 제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제가 왜 이렇게 몸무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모든 것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117kg까지 찌게 된 그 결과에 대한 원인이 뭘까요? 운동 안 하고요, 야식 많이 먹고요. 저는 운동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생활체육 교사도 했거든요. 서울의 광진구에 있는 어떤 초등학교에서 또 생활체육교사, 방과후 체육교사도 했던 적이 있어요. 운동을 많이 좋아했고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전문적으로 했습니다. 운동을. 마라톤 대회도 많이 나갔고요. 하프 마라톤은 10번 넘게 나간 것 같아요. 20대 때는 이제 군대에서 6년 동안 있으면서 철인 3종 경기 대회도 나갔고요. 사이클 한 번 타면 100km씩 탔고요. 마라톤도 많이 했고 수영도 많이 했습니다. 운동을 많이 했던 사람이 이제 공부로 들어가게 된 거죠. 제가 30대 때는 이제 계속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석사도 여러 개를 옮겨 다니면서 신학도 하고 또 상담학도 하고 또 사회복지학도 하고, 이렇게 30대 때 10년을 계속 석사를 공부를 하면서 이제 운동은 못 하게 되고 책상에 계속 앉아서 낮에는 열심히 사역하고 밤에는 공부하고, 이제 그야말로 주경야도 하게 되면서 너무 이제 졸리고 배고프잖아요. 저녁 6시에 먹는다고 해도 또 밤 10시 정도 되고 12시 정도 되면 반드시 배가 고픕니다. 그럼 새벽 2시, 3시까지 기본 공부를 하니까 이제 먹게 되고 운동을 못 하게 되고 가만히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이 많게 되다 보니까 그 원인에 대한 결과값이 117kg가 되는 초고도 비만이 되는 결과를 얻게 된 것이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이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요,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아모스 3장 1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의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보응에 대한, 심판에 대한, 저주에 대한, 멸망에 대한 그 결과값에 대한 원인들을 지금까지 이제 계속 뒤에 보면 나열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수사학적으로 우리에게 설득하듯이
또 굉장히 다양한 예를 들어서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신데요. 여기서 중요한 단서가 너희만을 알았나니 라는 단서입니다.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드라마를 봐도 내가 너만을 사랑해 그러잖아요. 헤어질 때 어떻게 나는 너만을 사랑하는데 너는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뭐 그런 대사를 많이들 아시죠? 너만을 사랑했다. 그러니까 사랑의 언약이죠. 우리가 아모스를 보기 전에는 호세아를 계속해서 봤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너만을 알았다. 다른 사람 보지 않아. 내가 너만을 알았다. 사랑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다른 여자 보지 않습니다. 사랑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다른 남자 보지 않습니다. 바람피지 않아요. 외도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다른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사랑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속성 중에 배타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 아내가 첫 교제입니다. 예. 그렇게 안 보이시죠? 많은 여자를 만나봤을 것 같이 생겼나요? 제 아내가 첫 교제예요. 첫 교제가 결혼까지 간 케이스입니다. 예. 제가 아내한테 그러고 설교할 때 자주 쓰는 예화가 있는데요. 내가 우리 아내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전 세계 75억 인구 중에 그 여자는 여자로 보이지 않는다. 여자로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내뿐이다. 사랑의 신실성이죠. 사랑의 특수성이죠. 사랑의 배타성이죠. 사랑의 독선적인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진실하면 진실할수록 다른 여자 눈에서 기웃기웃되지 않습니다. 한 여자, 내 아내, 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내가 너만을 알았다. 내가 너만을 알았다. 그러니까 깊은 사랑, 특별한 사랑, 사랑의 특수성, 사랑의 선택성, 사랑의 지목성, 사랑의 선별성, 사랑의 구별성에 대해서 주님께서 내가 너만을 알았다. 내가 너를 지목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선택한 민족, 선민으로 불렀다. 그 사랑의 언약에 대한 특수한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선별하여 부르신, 특수성으로 부르신, 지목하여 부르신 그 특수함처럼 나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일관성 있게 보답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저와 우리 모두가 한번 되새기면서 또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너만을 알았나니, 너만을 사랑했고, 너만을 구별했고, 너만을 선택했고, 너만을 지목했는데, 근데 2절 후반절에 보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너만을 사랑했고 내가 너를 지목했는데 너희는 나를 그랬다는 거예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안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이 아닌 바알신을 섬겼고 다른 강대국을 섬기고 다른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농사를 잘 짓게 해달라고 농업의 신을 섬기고 풍요를 달라고 번성의 신을 섬기고 자녀를 많이 낳게 해달라고 자녀의 신을 섬기고 요즘에 수능을 치르고 입시 경쟁이 한창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고3 수험생들 또 편입생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입시의 신 우리는 아니라고 할지라도요 이 세상은 그렇게 그 입시의 신 또 입학의 신을 섬길 때가 있어요. 그 시험을 만났을 때 입시를 만났을 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더 강한 더 깊이 있는 사랑으로 확신으로 주님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신앙이 되면요 합격해도 감사 떨어져도 감사가 돼요. 위대한 신앙의 고백자들로 우리 자녀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합격해도 감사 떨어져도 감사 이것은요 정말 설교는 쉽게 하고 말은 쉽게 하는데요 제 인생 학부를 14년 만에 남들 대학 4년 나올 때 저는 학부를 14년 만에 졸업했거든요.
그 치열했던 그 20대를 돌아보면요, 절대 쉽게 나올 수 없는 깊이 있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붙어도 감사, 떨어져도 감사. 취업이 돼도 감사, 떨어져도 감사. 그러니까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그 어떤 우리의 목적, 우리가 소유되고 우리가 쟁취되고 우리가 들어가고 얻어지는 것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못 얻어졌을 때 하나님께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그 찬양의 가사처럼, 더 하나님과 깊어지는 그 특수성,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근데 너희 모든 죄악을, 그러니까 나만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긴 너의 모든 죄악을 보응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 모든 죄악을 보응하는 것에 대해서 수사학적으로 두 가지에 대해서 뒤에 보면 계속해서 이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하고 계신데요. 첫 번째는 인과성의 원리입니다. 인과성은 원인과 결과의 상호작용인데 3절부터 보시면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계속 나열하면서 인과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응이, 하나님의 저주가, 하나님의 심판이 너네들의 원인으로 인해서 반드시 올 거야 라고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4절에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냐,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그러니까 사냥감을 잡았을 때 그 사자의 승리의 표효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당연하다는 것이죠. 5절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냐. 그러니까 덫을 둬야지 당연히 새가 그 안에 덫에 갇힌다, 이 말이죠.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당연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덫을 놔도요, 당연히 덫에 그 짐승이 들어가야, 덫에 걸려야 이 덫이 튀어오르게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쥐덫 이런 거 많이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수사학적 기법으로 자꾸 인과성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에 보시면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자기 개발의 선구자인 제임스 알렌이라는 사람의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라는 책을 보면요,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성공이라는 결과값을 얻을 수밖에 없는 원인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금메달 올림픽, 그런 금메달 리스트들의 삶을 보고 운동법을 보면요, 김연아 선수, 우리 이번에 프랑스 올림픽에 금메달 딴 선수들 있잖아요. 그 선수들을 보면요, 반드시 금메달을 딸 수밖에 없는 훈련법, 그 원인이 존재한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궁금해하는 게 우리나라의 그 사격술, 그리고 양궁술입니다. 그 역사와 전통의 그 훈련 방법, 그 노하우, 그리고 유전된 그런 운동 기질, 그런 게 있다는 것이죠. 농구 선수 중에 르브론 제임스라는 미국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벌고 있는 이 농구 선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벌써 은퇴할 나이가 넘었는데도 40이 넘었어요. 보통 운동 선수가 20대 초반에 피크를 달리고 20대 후반에 운동 능력이 떨어지고 30대는 은퇴를 맞이하거든요. 근데 40대가 됐는데도요, 지금 몸값이 최고 몸값이고 전 세계 부자 순위, 스포츠 부자 순위 항상 20년 동안 탑 10 안에 들어있는 선수입니다. 이 사람은요, 그런 결과값을 도출하기 위해서 자기 몸에 대한 투자를 150억씩 투자를 합니다. 운동 처방사, 그것도 한 명을 두지 않고요, 유산소 트레이너, 무산소 트레이너, 이런 많은 트레이너를, 별도의 전문성의 트레이너를 두고 있고, 또 식품 영양사도 별도로 둬서 영양 관리, 커피도 안 먹어요. 그래서 늘 견과류 봉지를, 큰 봉지를 이렇게 갖고 다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 몸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아들하고 지금 같은 팀에서 경기를 하고 있어요.
아빠와 아들이 프로팀에서 같이 경기를 하는 스포츠 역사상 거의 보기 힘든 이런 광경을 우리가 또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책에서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다. 그러니까 결과값을 바뀌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바꿔야 된다고요? 원인을 바꿔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원인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라온다. 그래서 과를 얻고 싶으면 인을 바꾸라가 핵심입니다. 이것을 심리 사회학적인 용어에서 인지주의 심리치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지주의 심리치료. 내가 금연을 하고 싶어요. 제가 청소년들 금연 상담을 많이 했는데요. 금연 교육도 많이 했고 중독 상담도 오랜 시간 했는데요. 자, 금연을 해서 사회 봉사를 하러 저희 센터에 와요. 그럼 금연이라고 하는 결과값을 바꾸기 위해서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그 결과, 원인과 담배를 폈을 때의 원인과 담배를 핀 후의 결과를 애들한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걸 인지주의 심리치료라고 해요. 인지주의. 그래서 막 담배 보면 여러분들 막 후두암 걸려서 목 막 너무 그 담배값 징그럽지 않나요? 그 사진? 예, 막 폐암 걸린 사진, 후두암 걸린 사진. 그래서 담배 백해무익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때 아, 담배가 이 정도예요? 애들이 깜짝 놀랍니다. 예. 그래서 담배를 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지주의 행동치료요법이라고 하는데 이 인과에는 반드시 방향성이 있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방향성.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린 대로 인지주의 기법에서 가장 많이 쓰는 이 학적인 정통성이 뭐냐면 미라클 디렉티버티입니다. 미라클 디렉티버티. 그러니까 금연 아니면 뭐 다이어트, 성공이라고 하는 어떤 목표를 미라클, 기적이라고 다 걸어놓고요. 그 미라클로 향해서 이 지향성을 가지고 우리의 원인을 바꾸어 나가는 과정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이죠. 범죄한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응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는 인과관계를 오늘 말씀이 설명하고 계신데, 그럼 반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이 연말 크리스마스에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되는 이때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원인에 수정하고 심판받을 백성이 심판받지 않는 백성으로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결과값이 무엇일까요? 그 뒤에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부터 보시면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여호와께서는요 자기의 비밀을 우리들에게, 성경을 소유한 우리들에게, 오늘 선포된 말씀인 아모스 선지자에게, 그리고 남들은 지금 다 자고 있는 시기이지만 단잠을 깨우시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오신 저와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되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소유한 우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소유한 자에게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게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이 미치기 전에 우리의 원인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 주님께로 돌아오세요. 여호와께 돌아오세요. 우상 숭배하지 않고요, 세상에 아무리 돈을 자랑하고 세상 성공과 입시와 이 세상은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대예요. 웰빙 시대잖아요. 웰빙 시대. 웰빙, 웰 에이징, 웰 다잉. 이 웰빙에 빠져 있는 시대입니다. 결국에 행복의 주체는 나입니다. 나. 그러니까 이타적이지 않고요, 구원을 향한 가치관이 상실되고 내 행복이에요. 교회 생활할 때도 우리가 그럴 때도 있어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나예요, 나. 신앙생활이. 근데 예배의 본질은 나가 아니잖아요. 예배의 본질은 뭐죠? 내가 각이 떠지고 내장이 발라지고 불을 붙여서 번제로 드려지는 것, 내가 죽는 거거든요. 자본주의 시대에 우리가 헌금 바구니 속에 돈을 상징적으로 드리지만 예배의 원리대로 해석해 본다면 그 헌금 바구니 속에 누가 들어가야 되죠? 내 생각과
내 지성, 감성, 의지, 전인격과 내 재산과 내 에너지와 내 심장과 내 모든 것을 이 헌금 바구니 속에 드리는 것, 내가 제물이 되는 것,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절대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지 않고서는 행하심이 없다. 8절에 보시니까요,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첫 번째는 인과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필연성입니다. 필연성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법칙이죠. 조건이 같다면 결과가 다르게 되지 않고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하는 현상을 필연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필연성이란 같은 단어의 뜻이 법칙성, 당위성, 보편타당성, 이게 모두 다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먼저 보여주시지 않고서는 결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행하지 않을 것이며, 사자가 부르짖었을 때 모든 동물이 벌벌 떨듯이, 토끼가 먹잇감이 벌벌 떨듯이 필연적으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또 우리들의 구역에서, 또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12월 연말 성탄이 누구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성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하나님의 백성의 잔치인데, 이 세상은요 성탄 세일, 박싱데이, 놀러 오라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나라가 큰 사회적 이슈를 겪었습니다. 할로윈 축제 때 이태원에서 많은 사상자가 나왔죠. 그렇게 축제처럼 이 세상의 축제로 변질돼 버린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린 세상의 축제. 클럽에서는요 성탄 세일이 들어가는데요, 여러분들 그런 거 다 보셨다시피 이미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그 500년 역사, 1000년 역사 되는 그 유적들이 문을 다 닫고 유지가 안 되니까 이제 경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카페로도 변하고 술집으로도 변하는데요, 미국에서 대형 교회가 얼마 전에 나이트 클럽으로 매매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요, 이 강대상이 제일 비싼 자리예요. 여자 불러다 놓고 술 먹고 마약하고 여자랑 음란 파티하는 이 강대상이 이 성가대 석이 상석이고요. 여기는 뭐냐면 폴댄스가 내려와서 여자들이 스트립 쇼를 하는 성가대석이 됐어요. 이 교회가요. 그러니까 예수가 빠진 이 세상의 성탄, 예수가 빠진 쾌락주의, 그들만의 리그. 쇼핑에서는요 성탄 세일을 외쳐대고요, 여행은요 많은 상품들을 성탄절에 연말에 여행을 가자 외쳐댑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어야 될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소유한 우리가요 예언적인 선포를 하라는 것이죠. 크리스마스에 나만 즐기고 나만 성탄이고 이게 아니라, 이 지역사회에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복음의 빛을 비췄을 때 그 빛이 어둠을 몰아내고 죄악을 몰아낼 수 있듯이 이 지역사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송파동 교회의 복음의 빛이 비추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저께 청년들이랑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많이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청년들이 이제 많이 그래도 와요. 앞자리가 지난주에는 새생명 전도 축제를 했는데 앞자리가 처음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일자리에서 항상 12명, 14명 이렇게 왔는데요, 앞자리가 2가 되니까요 얼마나 우리 청년들이 기뻐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가정에서도 이 복음을 모르고 성탄의 기쁜 소식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희 형제자매도 그래요. 저희 형제자매도 세상에서 아정바동 살아가는 게 불쌍해요. 150억 집에 살면 뭐합니까? 70억 집에 살면 뭐예요? 저 높은 롯데캐슬 바벨탑 같은 데 살면 뭐하겠어요? 많은 사람은 부러워합니다. 우리 신앙인이 그런 삶을 부러워해야 될까요? 아니면 예수 없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 저들을 향해서 애통하고 오늘 아모스 선지자처럼 가슴을 치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신 복음처럼 우리가 먼저 예언적 선포를 그들에게 해야 될까요? 불쌍하지 않으세요? 부러우세요? 불쌍하세요? 부러우세요? 불쌍하세요? 우리가 이 성탄 그 기쁨을 소유하고 정말 세상의 이 번영의 신에게 넙죽넙죽 엎드려 절하지 말고 유흥과 쾌락과 오락과 복지와 이런 여행과 쇼핑과 물론 좋은 거 사면 좋죠. 저도 연말에 좋은 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좋은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어제도 한 청소년 교도소에서 만났는데요. 학교를 안 다녀요. 범죄했어요. 너 돈 뺏어서 뭐 했니? 물어보니까요. 명품 패딩 하나 사려고 돈 뺏었대요. 애들 때렸대요. 칼 들고 때렸대요. 살인 미수죄로 교도소 왔어요. 그 애를 어저께 만나고 왔어요. 명품이 뭐예요? 있으면 좋죠. 저도 있으면 좋아요. 근데 명품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칼로 찌르고 겁박하고 돈을 뜯어서 명품 옷 그 옷을 하나를 사는 거예요, 애들이. 그게 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내가 너만을 사랑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 명품을 사랑하고 쇼핑을 사랑하고 나의 쾌락을 사랑하고 허세를 치장을 허풍을 사랑하는 이 시대, 플렉스하는 이 시대, 그게 뭐라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요즘에 어디 가면요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뭐 옷 하나 난방 하나에도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없어요. 근데 우리가 헌금할 때는요, 예수님 성탄 추수 감사절 때는요 1만 원짜리 2만 원짜리가 부들부들 떨립니다. 요즘에 1,000원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슈퍼를 가도 1,000원짜리 헌금 애들 교육할 때도 가르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도 이 연말에 다시 한번 되새기고 우리도 좀 자원해서 들여다보고 또 섬길 것이 있는지 섬기고 예수님의 복음의 빛이 어디에 향해야 되는지 이 지역사회를 둘러보고 우리 교회 안을 둘러보고 목회자 가정들도 둘러보시고 우리가 서로 안에 성탄의 기쁨에 참여하시고 이 예언적 선포, 우리에게 먼저 주신 복음의 빛을 우리 교회 안에서 나누고 우리 가정에서 나누고 이 지역사회에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기도하실